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를 하다 보면 전반과 후반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의 시간은 전반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전략을 짜고 또 쉼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후반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프타임 시간을 얼마나 잘 가졌냐에 따라 후반의 경기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해설자가 이런 말이에요. 후반 시작 5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후반의 5분간에 이들의 승패가 갈림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프타임 가운데 전략을 잘 짜고 나와서 5분간 확 열심히 뛰어서 골을 하나 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에서 이기기가 쉽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2019년도 이제 5개월을 살고 7월달부터가 이제 후반전인데, 이 6월달은 그 중간에 있는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이에요.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후반을 승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후반도 똑같이 전반과 같이 비슷한 양상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이 없으면 전반부터 후반까지 쉬지 않고 계속 뛰면 사람들이 지쳐요. 그래서 경기를 후반에 제대로 하지 못하죠. 이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에 잘 쉬고 전략을 잘 짜고 새로운 계획으로 다시 뛰어야 그 경기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6월 한 달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이 리프레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계획을 잡아야 돼요. 쉼도 가지고 또 새로운 계획도 짜고 또 하나님에게 내가 어그러졌던 부분을 새롭게 보완해서 이 전략을 가지고 후반을 살아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교회를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이 에베소 교회는 주 1세기 말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의 이 약 서쪽 끝에 그 밑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가장 가고 싶어 했던 지역이 에베소의 지역입니다. 그는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고 싶어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가 에베소에 가려고 전날 밤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손짓하며 이리 와 우리를 도와라, 이리 와 우리를 도와라 라고 말해요. 자기는 에베소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이 마게도냐로 가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가 뭐냐면 지금 말하면 유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유럽의 시작으로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을 한 바퀴 돌고 나중에 에베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아주 교통이 좋은 지역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무역업이 잘 되려면 이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 배들이 잘 들어올 수 있는 항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지역 항구 도시는 부자가 되죠. 마찬가지로 에베소라는 지역이 아주 훌륭한 항구 도시였어요. 유럽과 소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국제적 항구 도시가 있는 것이 이 에베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오고 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질도 많아요. 상업이 잘 돼요. 부자들이 살아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져 있는 것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문화의 중심이에요. 또 상업의 중심, 금융의 중심, 모든 것이 중심지.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에베소에만 가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듣고 이 유럽으로도 가고 이 사람이 듣고 아시아로도 가고, 그래서 난 여기서만 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요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데미 신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터넷 나중에 가서 한번 쳐보시면 아데미 신상이라고 이 돌로 만든 큰 여자 신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은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대리석으로 만든 그 큰 기둥이 120개가 이 신전을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기둥 120개가 있는 신전이니까 그것도 지금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엄청나게 큰 건물이 바로 이 아데미 신상이 있는 아데미 신전이에요. 여기는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따져봐도 수천 명의 목사님이 있을 교회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해요. 온 도시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며 그것에 대한 음란한 제사의 의식을 행해서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가 돼요. 문화적으로는 발전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발전했어요. 그런데 성적으로 타락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졌어요. 정말 한 3, 40년 전보다도 얼마나 잘 살아졌어요. 뭐 이동탄 보면요. 진짜 한 7, 8년 전만 해도 여기 다 논두렁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이동탄에 살 때 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져 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살면 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고 믿음 생활도 좋아지는데 잘 산 것과 반비례로 우리는 신앙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뭐 지금 한 7천만, 한 700만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는 뭐 1300, 1400 뭐 이렇게 말했다가 700만, 이것도 많은데 700만도요. 이것저것 다 끌어다 한 것이 700만이에요. 우리나라에 각 교회의 숫자를 대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몇 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입니다. 이 숫자를 다 합치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숫자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허수를 갖고 있어요. 허수. 그러니까 이 700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허수일 수도 있어요. 700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이동탄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퍼센티지로 따지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한 20만 명이 이동탄에 살고 있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10%나 될까요? 2만? 제가 봤을 때 2만도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를 보세요. 2만도 안 될 것 같아요. 다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잘 사는데 잘 산 거와 비례대로 하나님께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잘 살게 주셨는데 우리는 내 교만대로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의 지역과 우리와 지금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TV 보세요. 뭐 성을 사고 팔아서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부모를 죽이고 부질러서 뛰어나온 사람 죽이고 뭐 쫓아가서 아래 죽이고 정말 예전에는 없던 이런 죄악들이 너무나 많아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했으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줬더니 우리가 더 반비례대로 잘못된 길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조금 편하니까 들로 산으로 놀러가요. 해외여행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님께 나올 주의를 까먹고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의 이 문제가 에베소의 문제와 비슷해요. 이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 도시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3년 동안 이곳에서 아주 막 정말 피를 토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곳에 에베소 교회를 지게 되죠. 그 에베소 교회 일대 목사님이 바로 바울이 담임 목사가 돼요. 그리고 바울을 이어서 디모데가 2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와 늘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늘 이 바울과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것을 보여요.
사도가 쓴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다 바울과 함께한 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늘 전도여행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늘 봐왔잖아요. 교회들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본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편지를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리신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주의 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성령의 불을 밝히고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계시록 1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금촛대 사이를 거느리고 계신다. 이것은 혹시 이 촛대가 꺼질까,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꺼지지 않도록 그것이 잘 불이 밝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거느리시며, 우리 교회 사이를 늘 거느리시며, 성도의 사이를 늘 거느리시며, 우리가 혹시 이 성령의 불이 꺼질까 기름을 부어주시고 잘 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주님은요 언제나 쉬지 않아요. 주님은 지치지 않아요.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밤이나 낮이나 춤쉬지도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렇고 주님은 쉬지 않고 교회를 도와주시고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세우신 종들을 강한 손으로 붙잡고 사용하시고 교회 사이를 거느리며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 전반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육체적인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바라보며 육체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그것에 빠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돼야 돼요. 선수들이 전반에 열심히 뛸 때 내가 공간봉을 뛰니까 코치들의 말이 안 들릴 수 있잖아요. 야 누구야 어느 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게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프타임 때 선수들 다 모아놓고 감독이 너는 이렇게 가고 너는 이렇게 가고 너는 이렇게 가라, 그 소리를 잘 들어야 후반전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프타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 후반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할 수 있고 그것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을 세워가는 이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냐? 주님은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지는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성장하게 됩니다. 부러뜨리면 가지는 아무런 것을 쓸 수가 없어요. 특별히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말하는데 포도나무 가지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네 아버님이 이 포도 농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하루는 이 포도 가지를 한번 쳐야 된다고 해서 친구 집에 가서 한번 도와준 적이 있어요. 포도 나무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기가 요만밖에 안 해요. 삐삐삐삐 꼬여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는 뭐 아주 볼품 없어요. 그래서 혼자 서지도 못하니까 다른 것에 이렇게 지지대를 해서 이 나무를 이렇게 세워놔요. 이것은 꺾어서 놓으면은 아주 삐쩍 말른같이 생겨서 이거는 뭐 땔감으로도 쓸 수도 없고 목재로도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쓸 수도 없는 것이 포도나무 가지. 우리의 삶은요 주님과 연결된 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가지, 삐쩍 말른 것 같은 가지, 정말 껍질도 막 다 까진 것 같이 보이는 그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죠. 가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영양분이 공급되고 거기서 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래서 다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반 내 삶이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전반에 내가 좀 사회상 가운데 내가 문제 가운데 좀 떨어진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금 주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죽어요. 조금 떨어져 있다가 해도 빨리 다시 점을 붙이면 그것이 살죠. 그런데 오래되면요 이것이 도대체 살지 못해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사역에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교회가 주님과 늘 함께 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돼야 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소리를 목사님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나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는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회,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나쁜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귀가 다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나쁜 소리 하면 막 기분 나빠하고 성질내고. 설교는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 예배가 돼야 되지 나 기분 좋으라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며 여러분이 기적을 받으려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에 나와서 나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 기적 받고 내 삶이 잘 되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주님과 함께 돼야 돼요. 줄기로부터 올라오는 이 생명을 받아서 가지가 살아야 되지 가지만 혼자 자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교회에 다시 말해 주님께 목숨 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죽음을 내놓으시면서까지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참 130년 전에 초기에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들어오자마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낫으로 쳐서 이 삽으로 쳐서 죽인 선교사들이 많아요.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오다가 배에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와서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북한에서는 북한의 그 경계에서 목숨을 걸고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또 북한에서도 지하에서도 지금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편안해졌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거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그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또 전도 모임 여러 가지의 이 모임들이 소원해져 버려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 삶은요 가지에서 줄기에서 이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는 가지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일주일에 한 번 한 30분 줄기에 붙었다가 떨어지면 그 나무가 살 수 있겠어요? 1시간 붙었다가 떨어진다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상반기 가운데 우리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삶,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들이 뭐 문제가 퐁당퐁당이 천한 문제. 뭐 이건 물가도 아니고 늘 퐁당퐁당. 한 주 나오면 한 주 안 나와. 한 주 많이 나오면 다음 주가 적게 나와. 그러니까 많이 나와도 다음 주가 적게 나오고 불안하고 적게 나와도 불안하고 늘 이 목사의 마음은 불안해.
늘 우리가 잘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제적교인들 많은데 모이면 잘 모이잖아요. 이번에도 초청잔치 때는 막 모여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확 빠져. 그게 우리 문제. 우리가 이 퐁당퐁당하지 말고 예배에 목숨 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예배에 나가야 돼요.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전반기 때는 일 있으면 세상으로 가고 놀 일 있으면 세상으로 가서 놀고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 가고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후반기에는 예배에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후반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와도 염려하거나 불안해서는 안 돼요. 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강력한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요 함께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9절 10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붙드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면요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후반에는 언제나 주님 손에 붙들려서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 나타나요. 오늘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거짓을 드러낸 악한 이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을 칭찬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라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니골라 당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칭찬해요. 이 에베소 교회에는 7 집사가 있어요. 초대 7 집사가 있었어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죠. 최초로 집사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을 해요. 기독교를 떠납니다. 배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율법 폐기론을 주장해요. 그리고 영지주의를 주장해요. 영지주의는 뭐냐? 영적인 것만 깨끗하지 육적인 것은 다 불완전하다, 더럽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영의 구원을 받지 육체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육체를 타락시키고 막 부정한 행위를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요. 영만 깨끗하니 육체적 어차피 더러우니까 막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주주의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이 부도덕한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율법을 무너뜨리자 영주주의로 살자 말했을 때 그들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니골라당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결한 믿음을 지킨 예배소 교인들과 같은 우리의 삶은 똑같이 그것을 배워서 이단을 배척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요 이단들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천지들 보세요. 교회 안으로 막 침투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들의 소유화시키고 예전에는요 교회들이 지나가다 교회 다니다 보면 그 사람 전도에 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 모임에 가서 공부하라고 6개월만 공부해서 그 다음에 자기 이 교회로 데리고 가요. 그렇게 했다가 요즘은 바뀌었어요. 요즘은 산옮기기 작전, 이게 이제 신천지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해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사 온 것처럼 아니면 이 지역에 그냥 전도되어 온 것처럼 전도되어 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죠. 모든 예배 막 잘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막 그래요.
나가서 전도했는데 전도도 엄청 잘해요. 똑같이 전도에 나갔는데 전도도 엄청 잘해요. 어떻게 전도해 오냐? 자기의 이 신천지 사람들을 미리 짜는 거야. 야, 오늘 몇 시에 우리가 어디로 전도 나가냐. 그리 나와. 그래서 거기서 나가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내가 전도해 온 것처럼 그 사람은 전도해 옵니다. 그 사람 막 전도도 잘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야, 저 집사님 잘하네. 저 권사님 잘하네. 저 권사님을 우리 권사 회장으로 시키자. 여성교회 회장으로 시키자. 막 장로로 시키자. 다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이 되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손톱거리기 시작해요. 에이, 목사님과 이래 저래.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저러고. 에이, 못 쓰겠어. 이것을 점점점 퍼뜨리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니까 그런가? 그러고 그런 눈으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제. 그러자. 그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 쫓아내고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 좋은 목사인데 그 새로운 목사를 초빙하자. 그 목사님을 쫓아내요. 그리고 그들이 초빙해온 목사가 어떤 목사겠어요? 신천지 목사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루아침 신천지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요즘은 그들은 그런 방법을 써서 이제 교회를 싸그리 먹고 있어요. 타겟이 뭐냐? 100명 이하의 교회가 이 사롱기기 작전에 포함되는 게 우리 교회 딱 좋잖아요. 넘어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신천지가 언제 침투를 누가 와서 열심히 해도 저 사람 신천지 이리 참 잘해. 너무 열심히 해라. 막 전도도 저 열심히 해야 돼. 네, 목사님들한테는요 다 이런 신천지 명단이 있어요. 목사직은 다 신천지 명단이 다 있어요. 그래서 딱 누가 들으면 거기 한번 딱 쳐보면 이 사람이 어디 성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어디 신천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주소부터 전하고 다 나와요. 그래서 다 안 좋지. 그래서 조용히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자, 우리는 이 이단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수학과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를 배척할 수 있어요. 이상한 소리하고, 이 말도 대한 성경적이지 않는 소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 따르면, 그래? 그런 말이 맞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악한 무리의 이단의 영도 물리쳐야 되고 또 악한 생각을 주는 악하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세상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자.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악한 생각이 물들어서 내 삶이 악해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악한 영은요. 우리의 약함을 공격해줘요.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로 공격해줘요.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에 공격해줘요. 권력에 약한 사람은 권력으로 침투해줘요.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우리 삶을 공격해줘서 우리를 무너뜨려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빨리 그것을 버려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하프타임을 통하여 2019년 전반의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혹시 이 악한 것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았는지, 내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뭔가 좀 틈이 생겨서 그 틈으로 물이 새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앞다음에 내 삶을 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막고 다시 공사하고 내 삶의 전략을 다시 짜서 후반에는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이 6월 한 달 동안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하는 자가 새로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반전에 우리가 졌어요. 만약 축구를 하는데 졌어. 그러면 감독이 다시 딱 전략을 짤 때 너는 여기서 이렇게 갔어야지 왜 이렇게 안 갔어? 라고 할 때 그렇게 갔어야 되는구나. 빨리 감독의 말을 캐치해야 되지. 내가 하는 것이 옳아. 내가 거기 있어야 돼. 거기 가면 되겠어. 이렇게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후반에도 똑같이 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프타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방향성을 틀라고 말하는가? 어떤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터닝포인트를 하기를 바라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악한 자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악한 자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때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움이 나갈 수 있죠. 문제될 수 있어요. 토요일날 전도하라 그러라. 나 바쁜데. 바쁠 수 있죠. 나 좀 아픈데.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편하려고만 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과 가장 적이 되는 것이 게으름. 내 생각 가운데 편하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적이에요. 여러분 편하려고 해보세요. 신앙생활 못하죠. 이 주일날 아침에 편하려고 하면 정말 이 회사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이 주일날 아침에 하루 쉴 수 있잖아요. 토요일까지 다 지치고 하루 쉴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논리로 오시면 쉬어야 하잖아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함을 뒤로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편하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만 생각해 봅시다. 학생이 공부하는데 공부하지 않고 나 편하려고만 생각해. 이 학생이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 나는 편하려고만 해. 그러면 그 회사가 커가는 회사가 되겠어요? 잘 되는 회사가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교인이 교회 안에서 편하려고만 하면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아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주님은 날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편하려고 하면 안 되죠. 내 생각 때문에 인간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렇게 나가려고 하면 안 되죠.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을 바라보며 편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자처할 수 있는 믿음으로 불편함을 자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데 고통이 오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아멘. 넘어지거나 쓰러져서는 안 돼요. 내가 친히 받아야 될 형벌과 고통을 대신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좀 피곤해. 육체에 아픔이 있어. 그래서 오늘 좀 쉬고 싶다. 그럴 때 그것을 깨고 나가야 되죠. 만약 목사가 편하려고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늘 아프니까 오늘 주일 설교는 자습입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오늘 새벽은 제가 힘드니까 여러분 와서 알아서 하고 가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불편함을 감수해야죠. 개척하고 지금 2년 반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새벽에 제가 어디 멀리 가서 2시간 거리에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요 늘 새벽에 왔다 가요. 교인 한 분이 있어요. 새벽 교인 한 분이 있어요. 권사님 오늘 하루 내일 새벽 쉬죠. 제가 지금 멀리 와 있어요. 못 갈 것 같아요. 해도 돼요. 그런다 권사님 이거 뭐라고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을 해서 제가 왕복 5시간을 왔다 또 다시 회의하라고 해요. 우리가 편하려고 생각하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편하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못하죠. 새벽에 편하려고 하면 새벽 예배 하겠어요? 수요일날 편하려고 하면 수요일에 나오겠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나 피곤해 자야 돼. 편하려고 하면 금요일에 나오겠어요? 못해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내가 이 후반에는 편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이 지역 전도를 시작했어요. 권사님도 나오고 다른 우리 교인이 아닌 분도 나와서 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전도가 나니까 우리 다 그랬다시피 너무나 기쁨이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하니까 돌아와서 너무 기쁨이 있어요. 너무 기뻐서 다들 가서 안 가요. 아니 전 설교 좀 했는데 안 가서 막 기뻐서 너무나 말씀 이야기가 나갔어요. 행복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전도하는데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듦을 생각하지 말고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책망이 나타나요. 그들이 이렇게 잘했잖아요. 잘했는데 뭔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들이 이렇게 잘했는데 책망할 것이 있대요. 너는 처음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할 때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령을 받은 12명은 열정적으로 아주 주의 일꾼이 되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목회자를 깊이 사랑했어요. 성도들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막 사랑이 충만했어요. 이런 예배 속 가운데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임하죠. 여러분, 성도들이 막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일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일하지 않겠어요? 병자에게 바울이요, 이 앞치마만 던져도 막 병이 났어요. 손수건만 던져도 막 병이 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소아시아의 전역에 퍼져서 막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는 막 엄청나게 부흥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첫사랑을 점점점 잃어간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그들의 삶이 일 중심으로 빠져버려요. 의무감으로 주님을 섬겨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업도 활발해지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일이 바빠서 감사하지 못해요. 일이 바빠서 예배하지 못해요. 일이 바빠서 전도하지 못해요. 모든 것을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같은 신앙을 엄중히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첫사랑할 때의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자들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다 잊어먹으면 누가 도는지도 몰라요. 여자는 첫사랑 잊지 못하는데 그 사람과 첫사랑을 했던 그 한순간 한순간이 막 그 여자들은 다 기억해. 그때는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어쩌고. 그때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서 막 뜨겁게 사랑하죠. 사랑한 사람에게 연애 편지가 왔을 때 그걸 한 번 읽고 버린 사람 없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것이 첫사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막 예배만 하도 감격해요. 눈만 감아도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요. 주님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뭉클해요.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막 눈에서 눈물이 핑거려요. 세상 사람만 봐도 예수 믿지 못하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막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것이 무뎌져. 십자가를 봐도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도 별 감각이 없어요. 주일날 빠져도 감각이 없어요.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고 기도 자리에 나가지 않고 일주일간 한 장의 성경을 보지 않아도 감각이 없어요.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도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첫사랑을 다 까먹어 버립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야, 저 사람 예수 미쳤어. 예수 믿을 때 미친 사람이야. 그래도 그 소리가 막 행복했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나가서 전도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것이 부끄러워져.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져.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잘 못해. 주일날 교회 와서도 사람들과 이 교제하지 않고 그냥 큰 교회 가서 뒤에만 앉았다 그냥 와. 감각이 없어. 우리의 첫사랑은 모든 환경, 모든 물질을 초월한 사랑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물질의 밑에 들어가고 환경의 밑에 포함되어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2009년 전반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과거에 뜨거웠던 사랑, 헌신, 열정을 생각할 때 지금 부족함이 나타나지는 않았나요? 2019년 시작할 때 내가 올해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지, 주일 성수해야 되지, 내가 성경 일독해야 되지, 내가 뭐 해야지 열심히 다짐했는데 지금 그 다짐대로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떻게 첫사랑이 식었는지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길 바랍니다.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회복되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고 성전을 향한 설레임 마음과 예배의 기쁨이 다시금 되찾아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행했던 이웃사랑과 희생이 다시금 행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늘 그들에게 마지막은 약속이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시대의 모든 말씀을 써요. 너희들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쳤어요. 그런데 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도 그 순간까지도 돌아오는 자, 남은 자,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삶께 하나님이 낙원과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낙원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내게 주겠다. 천국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의미로, 여기는 현재적인 것 또 미래적인 것의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도 축복받고 나중에 죽어서도 축복받고. 요한일서 3절,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육체의 강건함을 갖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받고 죽어서도 복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나가면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져요. 육체적인 아픔, 환경에 오는 어려움, 물질, 모든 것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목숨 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님께 목숨 걸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나무를 주고 생명나무를 달라고 그래야지, 목숨도 안 걸고 이것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장차 영원한 모습으로 낙원에 이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에 동분서주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됐던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반에는 더욱 주님을 향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후반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고 주님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인 삶, 예배가 먼저인 삶, 정말 여러분 전반보다 더 주님께 열심을 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